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함께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제가 모든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것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가장 큰 관심이고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붙들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또 노후에 대한 문제를 제일 크게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여러분,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도 당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복음을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활짝 열고 뛰어나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윤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철학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고 마침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복음이 사람과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앞장을 섰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도 교회를 박해하려고 온갖 짓을 하려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큰 건물, 아주 멋있는 건물, 들어가면 거룩해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촛불을 켤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옛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방 안에 이 어두컴컴한 방에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 촛불을 다른 촛불에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촛불에 또 옮겼습니다. 방 안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불은 나눌수록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 않고 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전하면 전해질수록 더 커집니다. 확장이 되고 더 넓어지는 것이죠. 밝아지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짓 복음, 유사 복음, 바로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복음의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이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해. 그는 그냥 주술사와 같은 것이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율법도 지켜야 해. 천사 숭배도 해야 해.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보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16절에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조금 남겨두었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참되다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네 번째.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 무엇이라고 불렸다고요? 성도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성도는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불려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난 경우가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마른 뼈의 환상의 장이죠.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그냥 죽어있는, 그냥 하나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뼈들이 조각 모여들기 시작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나는 이 사람에게 가장 분명히 나타난 표지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믿음, 사랑, 소망.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과 5절을 오늘 1장 본문의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열매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죠. 험한 십자가 나는 붙들겠습니다. 바로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환자는 어땠을까요? 아마 99%는 절망할 겁니다. 아니 100%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그 환자의 얼굴이 환하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소망은 병고침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더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이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책, 좋은 말들이 들어있는 역사의 이야기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혹시 우리는 교회는 다시 다니지만 변화는 없는 신앙은 아니실까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삶은 그대로인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포해보고 있지만 혹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다시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음의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넘치게 해 주시고 소망의 열매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복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사가 시작됐죠.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4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쓸 때는 손이 아프실 겁니다. 잘 쓰지 않았던 펜글씨, 잘 쓰지 않았던 삐뚤삐뚤삐뚤했던 글씨체였지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또 틀리면 또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그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이 복음의 말씀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심삼일 벌써 포기하려고 하셨다 하시면 도전하십시오. 아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이 중간에 잠깐의 쉼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못다한 것들 잘 하시고 또 후반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잘 안 되면 저희한테 또 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 역사하도록, 그 글씨가 나에게 복음이 되고 세상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멋진 복음의 열매, 복음에 맺혀진 열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